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행간 묵상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산수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장 먹자골목에 가서 김밥 한 줄과 족발을 샀습니다. 아유, 먹고 싶다. 모두 돈을 계산하고 오니까 12,000원을 계산을 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김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답하기를 족발과 10,000원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밥은 얼마일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네. 김밥이 얼마일까요? 2,000원. 예, 정답 같은 오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분, 내가 틀렸나? 뭐가 틀렸지? 궁금하실 텐데 한 가지 틀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이걸 원래 영어 문제인데 그걸 우리 나라의 그 문제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밥하고 족발로 바꿨는데 원래는 야구 방맹이, 야구 배트와 그다음에 볼로 사실은 문제를 만들었던 건데요. 혹시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생들, 그리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대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냈을 때 95%가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대부분 2,000원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빠른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신속하게 모든 것을 답하는 것에 익숙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감이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분들이죠. 여러분, 왜 2,000원이 아닐까요? 제가 이제 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족발 더하기 김밥이 12,000원이죠. 그러면 김밥하고 족발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10,000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김밥하고 족발의 차이가 10,000원이면 말씀드린 대로 김밥이 2,000원, 그리고 족발이 10,000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틀리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죠? 12,000원이 맞는 거죠, 그죠? 10,000원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사실은 2,000원이라 그러면 12,00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그럼 정답이 뭐냐? 김밥은 1,000원이어야 맞습니다. 자, 왜? 11,000원 더하기 1,000원이면 1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빠르게 생각할 때 이거 2,000원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95%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답은 뭐예요? 1,000원입니다. 누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복잡하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데니얼 캐너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좀 재밌는 분이에요. 원래는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자 상을 tab니다. 노벨 경제학자 상을 타는데 사실 원래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이 경제에 대한 책을 쓰면서 Thinking Fast, Slow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읽어주는데 20시간, 오디오북으로 20시간이더라고요. 원래 문자로 된 책을 살라 그랬는데 문자로 된 책이 없어서 미국에서 오디오북을 샀는데 그걸 읽어주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아서 답답해서 되게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는데, 성우가 영어 배우 출신의 성우가 또박또박 읽어주시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앞에 중요한 부분은 다 들었어요.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두 가지의 사고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fast, 빠르게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천천히, 느리게 생각하는 방법. 빠르게 생각하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직관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듭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피할까 말까,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부닥치죠. 이럴 때는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반사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빨리 생각하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피해야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은 살아갈 때 이렇게 빠른 생각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우리가 흔히 결정장애라고 얘기하죠. 뭐 어떤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보면 이게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오래전에 연원섭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연원섭 장로님이 지금 한국전력 다니시잖아요. 나주에 계신데 새로운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틀리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 틀리면, 빨리 해서 틀리면 고치면 되지만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빠른 결정들, 빠른 생각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삶에.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생각보다는 느린 생각, 슬로우 띵킹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듣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필요한 말씀만 적용하는 그런 빠른 결정을 내리고 빠른 그런 반응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더 깊은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로 설교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빠른 생각 때문에 굉장히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느껴지시죠? 굉장히 따뜻한 관심, 사랑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behold, 보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 끄시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겠다고 나한테 요구했어. 하나님한테 요구했어. 그래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사탄도 지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도 지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를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적 용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용납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요, 컨트롤할 만하니까, 책임질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하였노라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혹은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예. 과거 혹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기도할게가 아니라 내가 상황을 봐서 너를 도와줄게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뒤 흔들어 놓을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을 흔들 것을, 시험할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허락이 된 겁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거야. 근데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미 기도를 마쳤다,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가 목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뭡니까? 돌이킬 수 있을 만큼 돌아섰다는 뜻을 의미하죠. 돌이킨 후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나 혹은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하고 이 시험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낙방을 하고, 그리고 좌절했다가 돌이킨 후에, 다시 회복된 후에라는 뜻이죠. 그 후에 회복되면 네가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자마자 전화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저한테 사탄이라고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만 저는요, 그래도 화끈하게 예수님 죽는 데까지 끝까지 갑니다. 사탄이 나를 흔들어요? 에이,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흔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거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생각으로 빠른 고백을 하죠.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시제,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복수, 단수, 수, 혹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건 다 안 듣고 뭐에 딱 꽂혔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는 말에 아마 모든 게 다 집중됐던 것 같아요. 내가 흔들려? 내가 마음이 흔들려? 에이,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의 편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만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묵상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쉽게 대답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는 빠른 생각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딱 상황에 따라서 보통 빠른 생각을
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감정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지?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빠른 생각으로 그냥 그 상황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빠른 결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나 시험 당했어. 난 교회 싫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살아있긴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지? 반대로 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빠른 그런 생각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바른 길로 양들을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봐,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잖아.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 11조 얼마나 빼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하잖아. 이렇게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에 따라서 빨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른 믿음에서는 성도들을 멀리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얘기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느린 생각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참뜻을 알았다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내게 닥쳐오고 있구나. 그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지,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나는 너로 지명했다. 네가 흔들리는 다른 모든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서야 해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면,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약합니다. 저는 제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흔들릴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요.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빠른 생각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짧은 말로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나 이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빠른 생각으로, 빠른 판단으로 자기 그냥 감정이나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나 절대로 예수님 안 보게,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난 절대로 안 그래요 라고 자신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베드로의 그 선동, 일종의 선동에 빠져서 다 자기들도 자기네 신앙들을 점검해 보거나 자신들에게 닥쳐올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쉽게 대답해 버린 거예요. 우린 마음 안 흔들려. 우리 베들교회는 문제 없을 거야. 내 믿음이? 난 절대로.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자신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신앙의 시작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것도 어쩌면 제 기분일 수 있어요. 제 그 생각이나 신앙관에 대한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제가 잘 부르지 않는
그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는 한 번도 안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금은 뭐 그런 노래 부르라 해도 잘 안 부르죠, 그죠? 옛날 노래인데 그 노래가 한참 한국 교회에 거의 주제가처럼 매번 부흥회나 무슨 예배 때마다 불려질 때도 저는 그 노래를 그냥 부르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깊고 험한 길을 돌아서 주의 종의 자리에 섰을 때에 제가 깨닫게 된 기독교의 신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에 얼마나 화끈해요. 멋진 믿음이죠. 우리가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그래. 아, 걱정하지 마. 뭐 이 코로나 정도야 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그런 거 그냥 문제 없어. 나는 그냥 나 안 흔들려. 뭐. 어떤 시험이 오든지 뭐 암, 질병, 죽게 된다고? 아, 괜찮아. 난 그래도 내 믿음 안 변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와, 진짜 믿음 좋네. 베드로처럼 탁 대놓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들으라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야. 옥에도 갇히고 죽는데도 갈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되게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너무 성급한 고백이었거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것도 빠른 생각으로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좋은 믿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나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뜻이 뭘까?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는 그분을 상관없다고 배반해도,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분을 떠나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는 뭔가 닥쳐올 고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거죠. 느린 생각으로 말이죠. 깊은 묵상으로 말이죠. 베드로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자신했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한다. 그러다가 조금 잘 안 되거나 뜻대로 안 되면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혜 주시면 되는데, 조금만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할 건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내 힘으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The Four라고 CCC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대도 바뀌니까 그 이름도 좀 바뀌고 형태도 바뀌는데, 사실은 사형리라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영접 기도까지 드리게 하는 4개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 The Four라고 있는데,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한 1년여 동안,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극동방송 특별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복음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해봤어요. 진짜 복음을 전해봤는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서 그냥 그 하나님 믿으면 좋아, 잘 될 거야. 요새 뭐 가정에 문제 없어요? 아, 있지. 뭐 없는. 그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정릉에 오기 전에 미아리에서 오래 살아서 그거 잘해요. 집안에 문제 있어서 왔구나. 남편 때문에 왔지? 거의 90% 맞아. 뭐 이런 거죠. 이 어렸을 때 집 앞에 은행나무가 있었지, 그게. 그러면 찾아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 집에는 은행나무가 없었는데. 그래, 맞아. 그게 없었으니까 참 다행인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도할 때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예수 믿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전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힘이 되는 어떤 종교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부족한 나 사봐, 아니면 무슨 3,000배 드려봐. 요번 4월 초파일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4월 초파일 5월 8일입니다. 그날 가서 부처님한테 빌어봐. 그러면 하나님, 그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는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만 있는 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어오려면, 거기까지 믿음이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죄송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쯤 그 고백의 의미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을 안 한 사람도 많지만, 예수 믿다가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막 그 들려오는 메시지나 우리가 듣는 것 중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메시지들을 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고 하자,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자꾸만 새롭게 훈련되어서 깊은 생각, 느린 생각이 아니라 빠르게, 쉽게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순간엔 진실됐겠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자신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예수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끈히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상황만, 환경만 좀 잘 되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가끔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돌아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놓여져. 예수님이 그때만 좀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때 기도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다고 할 거야. 근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반대로 사실 저는 예배가 시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내 자신을 자신할 수 없네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들이 찬양을 하거나 성가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성도들을 참 예배의 자리에, 참 신앙의 자리에 모셔오는 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막 부추기고, 분명히 깨질 텐데 여러분, 분명히 넘어질 텐데, 아니 예수님도 막아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야, 사탄이 너를 흔들겠다고 요구했어. 근데 내가 그거 막았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어.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와우! 우린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여기 들어가진 않지만, 미안하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네 믿음이 그 시험 가운데 네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시험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 흔들릴 거야. 너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돌이키죠. 돌아서야 될 만큼 네가 돌아서게 될 거야. 근데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너는 반드시 돌아설 거야. 자신을 너무 자신하면 빠른 신앙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은혜가 될 때, 막 설교 듣고 막 이럴 때, 거기다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100%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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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은혜가 막 충만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근데 바로 월요일 아침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건 뭡니까? 근데 안 되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그렇게 내 모든 걸 다해서 헌신했는데도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목사님은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왜 저렇지? 매일 시험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인 거죠. 왜? 예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그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그럼 약속하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가 네 자신을 자신하고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살지 않으면 내 기도가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야. 자,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느린 생각으로 해석하라. 여러분 여기서 해석이라는 말에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저는 이 해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그걸 먼저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먼저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우리들 교회, 제가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용인에 잠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뭐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이제 쭉 오다 보니까 그 익숙한 우리들 교회 건물이 딱 보여요. 근데 거기 어떤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냐면,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된다 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제가 찾고 있었던 문구였어요. 아, 역시 우리 집에는 그렇게 귀한 깨달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게 참 반가운 일인데,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지금 엉키고, 그리고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의 열쇠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믿음 생활의 열쇠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개인 사업체들이 어려운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코로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와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게 무슨 구분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빠른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그 상황, 그 느낌, 직관적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예수 믿는데 왜 죽지?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안 돼?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왜 안 돼? 여러분, 그냥 보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그 사업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업같이 느껴지죠. 그게 빠른 생각이에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는데, 베드로처럼. 나는 문제 없다는데, 매일 가게 문 열 때마다, 매일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을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니까 이건 하나님 일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느낀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해석이. 그런데 이 해석은 말 그대로 묵상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이 시절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까? 저는 좀 많이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과연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있는 새로운 열정을 끌어올려서 예전의 교회보다 더 부흥할 수 있으니까,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부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내게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우리 베들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에요.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시면 알아요. 이게 구원 투수가 나오잖아요. 중간 개투 요원이 나올 때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과 막 각오를 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일을 시도해 봅시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새로운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베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아주 멀지 않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늙어 꼬부라져서 허리가 굽고, 여기서 흔들거리면서 설교할 만큼 제 자신의 삶을 위해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베델교회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세상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모든 그런 신앙의 그 굳은 살, 불필요한 그런 살점들 다 띄어내고 정말 복음에 굳건히 서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조금씩 예수 닮아가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은 뭘까?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코로나를 앓으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뭐 좀 쓸쓸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제 나름대로 많은 근데 막 희망도 생기고 정말 우리의 미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생각은 사실 좀 느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깊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헌금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주여 하고, 뭐 1,000번제 드리고, 이런 직관적인 성급한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꿈꾸고 계신 거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말씀 속에서 그걸 찾고 예배 속에서 그것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타려고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잠깐 몇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눴는데, 자, 수를 봅시다. 넘버. 사탄이 너희를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롤입니다.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내가 시험해도 될까요? 욥을 시험할 때 요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대상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요구한 건 전부예요. 내가 이 전부를 다 흔들어 버리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적 그 허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적어도 그죠,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한테 제안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욥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 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저도 잘하는 거지. 한번 그 가정에 어려움을 줘보세요. 그가 여태까지 수고해서 벌어놓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모든 재산들 다 걷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 몸 한번 쳐보세요. 병 한번 들러봐.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천하의 욥이라도 아마 하나님 버릴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했을까? 어떤 제안을 했을까?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12제자요? 에이,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한번 흔들어 볼게요. 틀림없이 10중 8구 다 도망갈걸요? 저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릴지, 실망해 버릴지, 포기해 버릴지.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를 위해서. 너가 누구예요? 시몬이잖아요. 싱귤러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많은 사람들을 시험했지만 내 솔루션은, 요새 많이 듣는 얘기죠. 오 선생님한테 많이 듣는 얘기야. 솔루션이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흔들리겠지만 나는 너 하나 붙들고 너 하나를 내가 붙들 거야. 네가 이 모든 형제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나의 해답이다. 네가 다시, 너도 흔들리겠지만, 그죠? 너도 흔들리겠지만 네가 다시 바로 서게 되는 날, 너로 인해서 흔들렸던 모든 형제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바로 서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너를 향해 품고 있는 나의 계획이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나와 앉아 계신지 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매일매일 예상치 못했던 환경과 내 삶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힘인 것 같죠? 여러분이 답을 찾아서 나온 것 같죠? 조금만 느리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이 세상이, 그리고 당신의 가정이,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베드로의 이 고백 사이에 조금의 생각 혹은 묵상, 이런 시간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표하고 계세요. 표현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밀가부르듯이,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체질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밀가부른다는 건 체질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원어로 보면 이걸 좀 풀어서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을 요구했다, 너희들을 흔들겠다고 사탄이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사탄이 너희들을 엎어버리겠다고 요구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을 갈아버리겠다고 요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질하시는 분들은 체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람에 이렇게 훅훅 날리면 겨나 이런 것들, 껍데기들은 이렇게 바람에 쑥 날아가고 밑에는 알갱이만 남잖아요. 사탄이 시험하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거기에 충분한 당위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진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할 그 시험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게 아주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시험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를 겪고 나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걸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건 문제가 그건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요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성도들이,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자기의 그런 생각들이나 간증들을 막 쭉 올려오시는데 어떤 학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조리하다가 지금은 당신들이 그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가지고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막 거의 사경을 헤매는 부모들이 주변에 있대요. 그 학원 부모들 중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해석의 방법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그 사랑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심지어는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일지라도 그 목적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성숙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살았던 결과가 이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엔 주님이 내게 어떤 믿음을, 내게 어떤 부족한 것을 든든하게 하시고 바로 세우게 하는 의도가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느린 해석이 필요해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잘 버텨내네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성도들의 형편이나 이야기들을 항상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잘 표현하는 것에 좀 어색한 문화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도 몰라요 그걸.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근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라고. 그리고 그냥 이 상황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뭘 내게 지금 어떤 믿음을 추려내려고 하시는 건지를 생각해 보라고. 괜히 함부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뭐가 어때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함부로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하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내가 너를 꼭 집어서 너를 튼튼하게 할 거야,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를 바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게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 아니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생각 잔뜩 가져와서 그게 신앙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시간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미래는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텨나가다 보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왜?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만 바라보셨던 것처럼 당신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실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니네들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 몰라. 너희들이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면 내 길이 아니란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여러분 그 다른 생각을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다른 생각을 천천히 묵상해 보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은 성경책에 다 주어졌으니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거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각,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오히려 축복인 거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마땅히 기뻐하십시오. 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우와,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부분이 성장할 것인지 그게 기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런 말씀 하나 더 붙여서 묵상하면 더 은혜가 되겠죠. 천천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쯤에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덧붙인다면 완벽한 은혜가 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을 함께 가시겠다는 얘기죠. 지켜보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어. 내 이 머리, 내 이 능력, 내 이 지혜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다 될 거야. 단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나의 하나님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예수님 끝까지 간다니까. 죽는 데까지 십자가까지 내가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베드로야, 베드로. 여러분,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의 그 장담은, 그 고백은 완벽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때 알았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앞에 그냥 통곡만 했어요. 애통, 통회만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울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몰라. 근데 베드로는 알아들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노라 라는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설교 요약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에덴에센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완료형,
과거 완료형이죠. 에데네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놀랍게도 이게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을 알아들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마 그때 사용했던 그 아람어나 뭐 이런 그런 말씀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기도가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그런 그 단어에서 온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뭐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말했던 그 기도하고 다른 기도예요. 이 기도라는 말, 기도하였노라는 말의 어미는 여러분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말이에요. 데오마이. 여기서 에셀레센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그 뜻이 뭐냐면요,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너에게 나를 묶었다라는 말이에요. 데오마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간구한다는 거죠. 뭔가 구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한 기도는 뭐냐면 당신을 베드로에게 묶는 기도예요. 데오마이라는 말이 뭐에게 무엇을 묶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 뭡니까? 너 시험 당하는 거 내가 안 막어. 너 시험 당할 거야. 그건 내 의도와도 관계가 있어. 난 그걸 허락할 거다. 근데 그 시험 당할 동안에 내가 너에게 나를 묶을 거야. 와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약한 게 아니에요. 사탄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사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진 게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의 기도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당신을 묶어서 당신과 함께 그곳을 지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거기 계셔서 내게 그분을 묶으셨으니 내가 그분을 부둥켜 안으면 그분께 묶여서 이 풍랑과 고난을 지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도 은혜고 잘 안 되는 것도 은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묶으시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베드로야, 난 네가 시험을 당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단지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너에게 나를 묶었단다. 너와 함께 딱 붙어서 네가 아파하는, 네가 슬퍼하는, 네가 힘들어하고 곤란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심장으로 다 느끼면서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네가 돌아와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묶여 있을 거야. 그 시험 속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일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더 자기 과시하고 자기 느낌대로 막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이렇게 건방지게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베드로는 대답보다는 통곡하며 울었어야 할 거예요. 그 은혜가 놀라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그거 피하겠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떼어내야 할 살점이 있고 걷어내야 될 뼈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이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그런 교만과 자만을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혼자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내일 아침 당장 직장에 나가셔서 문 여는 게 두려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진 이 카드빚, 은행빚 어떻게 갚지? 그게 고민이 돼서 일터에 나가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워지는 회사 환경이 눈에 보이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 이번 주는 무사히 지나갈까?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데 몇 명 잘른다 그러는데 뻔히 보이잖아요. 그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때도 내가 너에게 나를 묻고 거기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지난 몇 주 동안에 힘이 되는데,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신이 드시면 교회 얘기만 해다보고 잘하래요. 그리고 또 날 못 알아보세요. 평생 교회가 당신의 마음속에 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또 일이 있으니까 출근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제 아내가 이제 혼자 어머니를 우리 은지하고 둘이 그렇게 잘 너무 고마운데, 어쨌든 그걸 나가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디 가도 마음이 편하진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또 상태가 또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저희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태남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나를 묻고 그곳에서 너를 응원할 거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마음에 들면 들어주고 하는 거 봐서 채워주시는 그런 값싼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기쁨과 행복한 순간을 동행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와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느린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면, 해석했다면, 지금 상황 속에 펼쳐지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긴 호흡으로 그분과 동행하시면 돼요. 그분께 매달리고, 따라합시다. 긴 호흡으로 그분께 매달리라.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안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도와드리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의 목을 안으면 어머님 화장실 가시기 위해서 모실 때 이렇게 제가 어머니 앉잖아요. 요새는 뭐 힘이 없으니까, 다리 힘이 없으니까 잘 못 쓰세요. 그러면 어머니 제 목 안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제 목을 안아요. 전 어머니 건강하실 때도 그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렇게 못난 아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부인한테는 잘하는데 어머니한테 잘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아버지 때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어머니한테도 그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요즘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는 분 참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안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안아. 어머니 아들 목 안아. 그러면 목을 이렇게 안으세요. 훨씬 더 편해져요.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성신여대 음악대학 학장이었던 친구가 글 하나를 보내줬어요. 저는 이제 설교의 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거 성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유명한 그 지휘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류 성악가가 그 지휘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이
이 여자 성악가는 대박났다, 우리 표현으로. 원체 이 지휘자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편 덕 봐서 금방 출세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점점 무대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음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남자의 아내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유명한 지휘자는 음악에 대해 너무 전문가니까 계속 부인한테 노래할 때 이렇게 해라, 거기는 저렇게 해야 된다, 무대에 설 때는 이래라,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완전히 이 여인이 남편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잔소리, 그 지적질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 무대 위에 설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지휘자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가와, 그냥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업가와 재혼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의 상처가 아물고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이게 새로 결혼한, 재혼한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지면서 이 여인이 노래를 불러요.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대며 나온 거죠. 갑자기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당신 노래 이렇게 잘했어? 난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네? 당신 음악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아유, 아니에요.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17년이고 70년이면 어때? 나는 당신의 그 곱고 맑은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뿐이야. 정말이에요, 여보? 그래, 오늘부터 한번 레슨이라도 받아보지. 아, 그러다가 안 되면 그만인 거지 뭐. 그래서 다시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미국의 그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독창회를 갖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남편일까요? 넌 안 돼, 넌 못해, 미안하다, 난 너한테 접었다, 내 마음 접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지적질하는 말씀으로 받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신 노래할 때 그 무대 앞에 앉아 있을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들어서 행복한 그 노래를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 그렇게 말해줬던 그 남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마, 강한 믿음 가져, 믿음이 그 따위가 뭐냐, 좀 잘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곁에 그렇게 당신을 묶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문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캐묻는, 바로 잡으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분에게 매달려서, 붙어서, 매여서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마음 좀 느린 생각으로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큰 계획, 그분의 멋진 계획,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께 매달려 있도록 노력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동의하십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게 고백하시면 합니다. 따라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지금 이 순간 그런 건 없지만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의 목에 두 팔을 걸어 안으시면 됩니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고통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배들 잡게 외출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의 힘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좀 아내보다 지내서 어색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팔로 그분의 목을 한번 안아볼까요? 눈 감는 게 낫겠지? 그치?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아는 그 팔에 힘을 주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가자, 함께 가자. 내가 있어서 괜찮을 거야. 아니, 내가 있으니까 넌 다시 일어설 거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고백, 온라인 오프라인에 들어오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연합하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함의 행위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목에 우리의 팔을 감고 매달립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의 뜻은 항상 완벽함을 알기에 매달려 갑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매달려 갑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